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며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친히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고 주를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형제들 되어주도록, 특별히 이 브라질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만이 인도하여 주시고 방언의 흑암을 주께서 결박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는 보이투바라는 작은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안명권 선교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교회와 목사님의 은혜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땅바닥을 치면서, 때로는 소리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저희들이 기도의 응답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때로는 좀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았는데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큰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제 유익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과정이 이러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의 결과도 이러할 거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얼마 했으니까, 내가 헌신을 얼마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일들을 풀어주실 거다. 근데 현실은 저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브라질 선교교회도 빨리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오는 사람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가지고 점점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저기는 교회구나, 저기는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될 거고, 그럼 복음이 전파될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합니다. 저는 그림을 참 못 그립니다. 정말 잘 그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면 이건 뭐 그림인지 저희 아들만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4살인데 저희 아들이 그린 그림이 제 그림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동영상을 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얼굴을 어떻게 그리는지.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하는 구도를 잡는다고 할까요? 딱 그림을 그리는데 전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필로 막 그리는 걸 보면 대체 이 사람이 뭘 그리는 건지 의심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뭘 그리고 싶은 건지. 근데 그 그림이 끝날 때쯤 되면 와 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구도를 어떻게 잡고 크기는 얼마나 하고 어디에 뭘 넣고, 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지금 당장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믿기로는 오늘도 기도하셨는데 이 팬데믹 상황도 이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울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제발 우리도 모이게 해주세요. 예배하게 해주세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아이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이 당연히 더 정확하니까요. 더 분명하니까요. 네, 그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런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놀라운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간에 성경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사무엘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가 각 땅들을 분배받게 되어졌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리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리더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먹습니다. 누가 자신들의 주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간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깨우쳐 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고난을 당하다가 사사가 나타나면 잠시 돌아갔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그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어려운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진 잃어버린 시대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었다면 12지파가 아니라 한 나라였다면 우리가 싸워서 이겼을 텐데 그 왕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있어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사무엘서의 중심은 뭐냐? 사무엘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너희들에게 왕을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는 진정한 왕은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래서 사무엘서의 목적은 다윗을 소개하는 것에 있어요. 물론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또 다른 주인공을 얘기한다면 다윗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소개하기에 앞서 긴 시간 동안 사무엘서는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아멘. 엘가나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엘가나가 누굽니까?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증조 할아버지, 그의 고조 할아버지까지를 소개합니다. 왜요? 뭐가 그리 중요해서? 이 이후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누군지 몰라요. 단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에브라임 사람이었나 보다. 그리고 그 가정은 유복했나 보다. 가문이 좀 이름이 있었나 보다. 좋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엘가나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권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그의 아내들을 소개합니다. 2절에 이렇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아멘. 엘가나는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잘 나갔어요. 근데 그의 아내는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고
한나는 낳지 못했다. 브니나는 아들들이 있었고 한나는 없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식이 유물을 가르쳐줘요. 당시 여인들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그 여인은 쫓겨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두 아내 중에 한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나라는 여인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의 문제는, 그 한나의 문제는 작은 것이었을까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인으로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한나는 첫 번째 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롭고 슬펐겠습니까? 저는 이해하지 못하죠. 남자니까. 근데 아마도 상상을 해본다면 그 고통은 작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다. 엘가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엘가나는,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엘가나는 잘생겼어요. 돈도 많아요. 능력도 있어요. 집안도 좋아요. 흔히 오늘날 얘기에는 거의 금수저 가문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잘 섬겨요. 완벽합니다. 근데 한나는 한마디로 그냥 그녀를 평가합니다. 애를 낳지 못했다. 그 엘가나가 매년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물을 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제물을 드리는 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 그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가족들과 나눕니다. 당연히 브닌나에게 주겠죠. 그의 아들들에게도 줍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답니다. 뭐 너무 쉬워요.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했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자녀는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 그럼 됐나요? 그러나 한나는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왜 자녀를 낳지 못했나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임신을 막으셨다. 한나의 슬픔의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에요. 한나가 지금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한나의 문제, 슬픔,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 스스로도 슬픕니다. 애를 못 낳으니까. 근데 그에게 라이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요? 브닌나. 또 다른 아내. 근데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애를 못 낳아서 어떡해요? 우린 자식들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 애가 없어서 편하겠다. 맨날 브닌나가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약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약 올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데 약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한나는 브닌나는 라이벌이었어요. 왜? 한 남편을 두고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올라갔어요. 끝까지. 슬프지 않았거나 그거를 이겨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얼마나 슬펐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가 너무 슬퍼서 울고 먹지 않았다. 식음을 전폐했더라. 다 올라갑니다. 엘가나가 제물의 분깃을 나눠줘요.
먹어요. 다 먹어요. 근데 홀로 슬퍼서 먹지를 않아요. 이 모습을 보는 엘가나도 마음이 아파요. 왜? 한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왜 그래? 좀 마음을 열어. 괜찮아. 아들 없으면 어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10아들보다 내가 낫질 않아? 얼마나 멋진 남편입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위로가 되질 않아요. 왜? 이 문제의 근원은,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하나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한나가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 거의 죄송합니다. 미칠 것 같아. 죽고 싶고. 이때 한나는 무엇을 해요? 어디 가가지고 노래를 시커 불렀나요? 술을 한잔 했나요? 골프를 치러 갔나요? 너무 슬프니까 이 여인이 한 게 뭐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다들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먹을 것을 먹고 나눕니다. 그런데 한나는 홀로 성전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녀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슬플 때 여러분들은 무엇 하십니까? 문제가 클 때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을 찾나요? 내 부모님을 찾고, 내 친구를 찾고, 선배를 찾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나요? 실제 이 불임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렵나요? 어둡나요? 그들의 미래가 없나요?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어야 했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했어요. 한나처럼 기도해야 했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슬프다면 우리도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외쳐야 합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아요. 잠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기도도 하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한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한나는 저희가 너무 잘 알듯이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그럼 좀 있다가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을 평범하게 낳으면 안 돼요. 그냥 낳으면 안 돼요. 모든 여인이 애를 낳는 것처럼 그냥 낳으면 안 돼요. 왜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소망을 잃었어요. 믿음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잃었어요. 그들을 돌이켜야 돼요. 그들에게 믿음의 왕을 준비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사무엘이 그냥 대충 나오면 안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근데 그 엘리라는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자격이 없었어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야, 너 언제까지 술 취할래? 라고 얘기하는 제사장입니다. 진실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진실한 제사장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어머니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한나를. 결국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에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가 결국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도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엄마가 아들의 운명을 결정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나가 그렇게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서원을 했어요? 그렇게? 너무 힘들었으니까. 문제가 너무 절박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한나가 지금 처음 이렇게 기도했는지 여러 번 기도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나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래요. 너 언제까지 술을 먹는데? 언제까지 술을 취할래?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여.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닌 주인, 그냥 세뇨리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사장님 아니에요. 내가 너무 슬퍼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한나가 응답을 해요. 그러자 제사장이 그 엘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지어다. 이게 너무 웃겨요. 한나가 지금 막 죽을 둥 살 둥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옆에서 쳐다보다가 너 술 그만 먹어, 술 끊어. 그러다가 한나가 아니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야. 코미디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너무 웃겨요. 더 웃긴 게 뭐냐면 한나의 태도입니다. 한나가 이 말을 딱 들어요. 그러더니 한나가 뭘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아멘. 자,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거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죽을 듯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슬퍼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우 시끄러 그만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건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거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받아요, 이 말씀? 돌아가요. 일상으로 돌아가요. 이 말씀 딱 듣고 한나는 돌아가요. 그리고 먹어요. 지금까지 안 먹던 여인이에요. 너무 슬퍼서 안 먹던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먹어요.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어요. 한나는 그것을 응답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실제 지금 한나에게 뭐가 바뀌었나요? 한나의 태동이 막 느껴지나요? 한나의 뱃속에서 이제는 뭔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조짐들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전에 다시 올라가요. 한나랑 엘가나가 같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분은. 같이 올라가요. 근데 언제? 새벽에 올라가요. 그리고 즉시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야기로는 뭔지 되게 급해 보여요. 아니면 뭔가 서두르는 흥분한 상태에 지금 한나는 이제 될 거야. 이제 될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리고 돌아가서 엘가나와 한나가 동침을 하고 즉시로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잘 알지요.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선지자들이 한두 번은 책망을 받아요. 다윗도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책망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얘기만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 그의 어머니가 됩니다. 결론을 한번 보죠. 만약에 내 자녀가 사무엘이라면 이것은 축복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저에게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셋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 아이가 사무엘처럼, 진짜 이름만 사무엘이 아니라 진짜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나 다윗보다 사무엘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존경스럽습니다. 내 자녀가 사무엘이 된다면 이것은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근데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이것을 알았나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줄 알았나요? 사무엘이 그렇게 잘할 줄 알았나요? 믿음 속에서 곁길로 가지 않고 그의 신앙을 지키면서 잘할 걸 한나가 알았나요?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슬퍼했고 그녀는 힘들었고 이것은 그녀의 문제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를 몰아냅니다. 구석으로 몰아요. 계속 몰아요. 더 힘들게. 임신 못했는데 한나가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해? 그럼 더 한나가 기도를 하다 말았어? 더 아직 울지 않았어? 그럼 분인나를 보내. 하나님이 한나를 궁지로 계속 몰아요. 그래서 결국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궁지로 몰고 있나요? 우리들의 삶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가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의 이 상황보다 훨씬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왜 더 크냐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은 성전에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지죠. 오늘 우리의 문제 때문에 밤이 넘어가지 않고 잠이 오지가 않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울분이 터지고 한두 사람씩은 있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그 사람은 없어졌어요. 이 문제만 해결됐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제가 그때 어떠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였어요. 브라질에 오고 한 3년쯤 됐을 때인가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그러세요. 요한아, 너 그거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지? 너 그거 넘으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산이 온다.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온다.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있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라 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절대 나를 수렁에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절대 나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바로 앞에 절벽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을 땐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뒤에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한나의 노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한나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노래를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혹시 집에 가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무엘서 전체의 요약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쓰시기도 하시고 용서의 말을 꺾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달라. 내가 이해는 못하겠는데 저 사람들 좀 달라. 이상해. 지금이 웃을 때가 아닌데 웃고 있어. 지금이 노래할 때가 아닌데 노래하고 있어. 지금이 교회 갈 때가 아닌데 교회 가고 있어. 지금이 헌금할 때가 아닌데 헌금하고 있어. 지금이 헌신할 때가 아닌데
사람들은 달라. 우리 각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것들이 모여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여러분도 사시고 저도 살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대충만 살다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풍성히 누리면서 날마다 우리 이웃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교회의 올해 목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 브라질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 구원을 찬양하며 그 구원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슬픔이 있어서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이 브라질 선교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각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